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개빈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네요.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집에서 가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집에서 가출 안 해보셨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착실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아마 집에서 가출해 본 경험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가출한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가출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받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와서 광야로 도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망친 몸종이 갈 데가 어디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하갈의 몸속에는 생명까지 있어요. 임신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서 임신의 몸으로 도망간다는 것은요, 그리고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갈이 도망쳐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광야 샘 곁에 있었다. 근데 그 샘을 이름하여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샘 곁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하갈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지금 분통 터지고 억울하겠습니까? 하갈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주인 사례가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해서 그냥 들어갔고 또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학대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샘 곁에서 이 하갈은 자살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변변치 않은 여종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하갈의 하나님이시고 사례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집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찾아 나섰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아이를 가졌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당연히 찾아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요지부동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 찾아갑니다. 그럼 사례가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학대해서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갈을 찾아 나섰습니까? 아닙니다. 사례도 꼼짝달싹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누구도 이 하갈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갈을 찾아 나섰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이 하갈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던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문정성시를 이루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주 찾아갑니다. 그런데 권력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으면요 누구 한 사람 그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승집에 개가 죽어도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그가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지 않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이 하갈을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저희 부목사들이요, 성도님들에게 신방 10번 가도 목사님이 한 번 가시면 끝납니다. 부목사들이 10번 신방 가도 꿈쩍하지 않은 분들도 목사님이 한 번 가시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10번 가도 해결되지 않은 것, 하나님이 한 번 가시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찾아가지 않고 사례도 찾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하갈을,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하갈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찮게 여기는 인생도 관심을 가지시고 기이 여겨주시고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은 정말 하찮은 인생이야, 내 인생은 학대받은 인생이야, 혹시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갈이 마치 나갔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고 오해를 받고, 그래서 참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비참한 이런 신세가 꼭 나다, 하갈이 꼭 나갔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귀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귀찮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실까요? 부모님도 나를 귀찮다고 생각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보배같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절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대를 피해서 지금 광야로 도망가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원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앞에 특별 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언어를 보시면, 히브리어 언어를 보시면 이렇게 특별 관사가 붙어 있으면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특별관사가 붙으면요,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특별관사가 붙으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까? 지금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요,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이전에 이미 태초부터 계신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구약 시대에도 종종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요, 아직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 이미 구약 시대에서도 살아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거부했을 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을 풀무불에 던진 사람도요, 너무 뜨거워서 그 앞에서 다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타 죽은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요, 네 사람인 거야.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특별 관사가 붙어 있는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불 속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시고자 불 속에 들어가신 것이죠. 네. 왜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라고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시면, 2절부터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불같은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물과 그 강 앞에서, 또 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로 뭐라고요? 지나가라. 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가라? 아니, 강을 지금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학대를 당하고 쫓겨가고 있는 하갈에게 성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하갈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를 버렸다. 내 주인 여자 사례도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것이다. 그리고 끝없이 방황합니다. 광야에서 끝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샘 곁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그녀에게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녀를 부르시는데 무엇이라고 부르죠? 본문을 보십시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 그것이 바로 그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갈을 부르시는데 사레의 여종이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이게 바로 너의 현주소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정체성을 상실하니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몰라요.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죠? 목사잖아요. 목사는 주일날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아내이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가정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내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허구한 날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엉뚱한 사람들 만나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눈물 흘리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한다고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의 현주소는 바로 사례의 여종이야. 이것이 바로 너의 삶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지만 너는 여전히 사례의 여종이다. 지금 네가 네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책임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람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가 큰 책임이 있지만 하갈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다. 사례의 여종으로서 하갈이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사단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갈과 정면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여자가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면요,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도 이방 여자이고 오늘 본문의 하갈도 예굽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셔서 보아스의 집에서 벼 이삭을 거두게 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보아스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보아스가 옆에 두고 그녀를 마치 안주인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모를까요? 다 알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룻은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계집 종이라고 부르면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일꾼들 중에 하나와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이러한 룻의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보아스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요. 룻기 4장을 보시면 그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와 특권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데 길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고 이제 기세등등해서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그 집에서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은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학문을 연구하는 철학자들, 과학자들도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궁극적인 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가수 최희준 씨인가요? 그분이 그런 노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숭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세포 아메바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버리는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죽음 앞에서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인생 살아봤자 허무하다, 헛살았다. 여러분, 도망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뭘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방황하는 인생인 거예요. 지금 하갈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과거에 대해서 물으시는 질문이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외롭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삶이 불안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대단히 똑똑한 것 같고 많은 공부를 해서 유식한 것 같아 보여도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의 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될지, 자기 인생에 흔들 깃발이 없어요. 겨우 흔들어봤자 뭐 돈 좀 버는 거, 그 정도에 그냥 사람들이 다 질질 끌려다니는 정도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눈물 흘리며 방황하고 있는 이 하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주인에게로, 네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갈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지금 그 여주인 살해의 학대를 피해서, 물론 내가 멸시하고 임신해서 무시했긴 했지만 살해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다시 들어가? 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내 상황을 모르시는 분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다시 거기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학대를 어떻게 견딥니까? 그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준비해 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백마탄 신랑감을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고작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사례의 여종 하가라 부르시더니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똑똑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이시고 상담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 학대받은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야? 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안 풀려가지고 막 한 주 내내 막 끙끙거렸네요.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묵상하다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하갈이 당한 학대를 다 아실 텐데 왜 학대받은 그 장소로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실까? 너무 잔인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잔인함이 아니라 정답이더라고요. 그것이 탁월한 해답이더라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휴가를 나와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저 다시 군대로 복귀할 수 없어요. 그냥 저는 이대로 그냥 탈영병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군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그래, 그냥 가지마. 그냥 여기서 있어. 그럴까요? 비정상적인 부모예요.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요, 참고 버티고 견뎌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거기서 인내하고 버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미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어머니가 그래 잘 생각했다. 복귀하지 말고 탈영해라. 여기서 엄마랑 살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 마음은 더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아들이 그 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길 바라면서 아들을 설득하고 위로하고 달래서 돌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가서 그 현실을 잘 견디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갈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갈이 살 수 있는 비결이요, 돌아가는 것이 인생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갈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하갈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종이 어디로 가서 스스로 살아서 아이를 낳고 살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요,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가출할 때가 있는데 너희 집으로 가라고 하면 죽으면 죽었지 안 간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평생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야지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요, 다시 탕자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에 회복이 있고요, 진짜 행복한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려고 해요. 내 삶의 본연의 자리로 안 돌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축복의 자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남편은요, 아내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들은요, 자꾸 교회를 피하려고 해요. 설교를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요. 마음에 뭔가 좀 꺼리낌이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자꾸 목사님을 피해요. 저를 피하시는 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수상한 사람들이야.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갈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나는 못 가요. 나 죽었으면 죽었지 거기는 안 가요. 가면 맞아 죽습니다. 가면 학대를 당할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갈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거야. 가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이란 말이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고요, 제일 따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순종하기보다 반항하고 거부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의 죄 많은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기보다는 반항하고 거부합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종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뭐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스스로 낮추시고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로부터 구원받는 비결이 무엇이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든 기적과 모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무엇이 있었냐? 공통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 똑똑한 합리주의와 자기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꼼짝달싹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진정한 맛을 몰라요. 하나님 믿는 기쁨을 모르고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처럼 타락한 종교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위기로부터 구원받는 비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축복받는 비결, 순종하는 데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 순종하는 데 있어요. 지금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다시 네가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내 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돌아가면 네가 학대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네 씨를 통하여서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아람 민족이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네가 사례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면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 수가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지금 하갈은요,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고통 때문에 그 현실밖에 못 보고 있어요. 지금의 고통, 지금의 멸시와 모욕 이것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녀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고 그녀를 축복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순종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갈의 고통을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갈의 부르짖는 탄식과 고통을 들으시고 현실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아무런 미래의 희망이 없는 하갈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또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의지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를 임신하지 못해서요, 허군 한날 분인나한테 구박받고 무시당했습니다. 괴로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고 역사를 바꾸는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하셨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탄식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자, 하갈이 초라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앞이 캄캄한 그녀에게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 언어로는 엘로이라는 단어예요. 엘로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로는 살피다,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는 나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로이는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학대받는 것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내 억울한 사정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살펴보셨고 현재에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미래와 영원까지 살펴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더 가장 간절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던가요?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고 어떤 도움도 사라져버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돼요. 지금 하갈은 도망하여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언어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어원이 똑같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무시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눈물이 비계로 쫙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 눈 안 뜨게 해주세요. 그냥 이대로 그냥 끝.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대부분 무엇이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보다 더 절망적인 거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는요 그래도 뭔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저 좀 죽여주세요라는 것은요 아무런 희망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이죠. 그러나 죽고 싶다는 기도는요 삶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제 목숨을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누구 기억나시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죠? 저 아닙니다. 막 이런 거 아니죠 또. 구약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세벨의 협박을 받아서 아니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대전투를 승리로 거둔 대승을 한 엄청난 뛰어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협박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위축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로뎀나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거든요. 우울함과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지금 이 하갈의 모습이 완전히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갈이 도망가서 광야에서 울부짖는 모습이요 바로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엘리야는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몸종에 불과합니다. 쫓겨난 사람입니다. 버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신분으로 말하자면 엘리야와 하갈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갈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를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를 살피셨던 그 엘로히의 하나님께서 하갈도 살피시는 엘로히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피시는 엘로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어떤 인생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엘로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갈처럼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그 고난의 길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로히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내 삶에 답을 갖고 계시고요. 그것을 직면시키셔요. 나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그걸 직면시키시고요. 결국에는 그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